최근에 여러 뉴스들을 접하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전쟁들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침묵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찌개를 끓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맛있는 찌개를 끓여서 이제 서빙을 딱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똥파리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성껏 진짜 맛있게 잘 끓여진 찌개예요. 근데 하필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있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파리 한 마리를 빨리 꺼내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줄 수 있겠죠. 근데 한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를 봤는데 또 여러 마리가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못 본 척하고 함께 서빙하고 함께 먹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너무나 아쉽지만, 그러나 아깝지만 그 음식을 버리고 여러분 다시 새롭게 요리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먹는 거니까요. 우리가 건강하게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음식을 먹는 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깨끗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인류, 그 인류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어떤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 귀에 들려오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너무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무참하게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오 마이 갓.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각각 나라의 상황들을 보면 저마다 내가 옳다, 내가 의롭다 하는 명분을 가지고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쓸어버리면 그것이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의로운 세상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분노와 더 큰 상처와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 지가 꽤 됐습니다.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전쟁까지는 일으키지 않을 거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설문조사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러시아 국민들이 이 전쟁을 지지하는지. 여러분 그거 다 아세요? 단지 17%만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을 찬성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노코멘트 했어요. 단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지도자가 미쳐서 벌인 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탐욕이 얽히고 설켜서 그러한 안타까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그렇게 잘못될 때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신다면,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됐어,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확 쓸어버리고,
또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고 또 뭔가 잘못됐을 때 이게 아닌데 또 쓸어버리고 또 새롭게 시작되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신다면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가 남겠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두려운 존재가 될 거예요. 우리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두려움으로 변하고 말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런 초자연 현상이 무지개죠. 성경에 분명하게 무지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무지개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뭔가 자연 현상을 나타내실 때 그것과 어울리는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무지개를 보세요. 여러분 무지개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너무 거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개기일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달이 해를 가려서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거죠. 온 세상이 캄캄해지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내가 다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잊지 마라고 하는 해서 뭔가를 보여주실 때 어울리는 자연현상은 그런 거죠. 세상이 캄캄해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가 온 뒤에 햇빛을 받아서 그렇게 아름답게 반짝이는 무지개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무지개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쓸어버리는 대신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시고 그 빛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한 구원자로 빛으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캐나다에서는 그런 걸 잘 못 본 것 같은데, 여러분 한국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가에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또 늦은 밤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뺑소니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피해자를 찾고 있는데 피해자가 도망을 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CCTV에도 확인이 안 되고 증인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현수막을 붙이는 거죠. 이 사건의 목격자를 찾습니다. 살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그 사건을 목격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증인으로 나서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시간을 내야 하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야 되고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해야 되고, 내가 증언한 것 때문에 그 사고를 낸 누군가가 감옥에 가게 되고 나중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또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증인으로 나선다라고 할 때 그 마음 가운데는 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억울하게 사고를 당한 이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맞다, 그게 맞다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가 법정에 서서 선서를 하죠. 그리고 그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다 보았습니다, 내가 목격했습니다 라고 증인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지금 바울은 그 재판정에 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가 되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많은 높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주눅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번역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라고 되어 있지만 어감이 조금 한국어 번역이 안 맞습니다. 뭔가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거에 대해서 왜 내가 잘못했는지 설명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한 단어를 쓴다면 바울이 이같이 변론하매,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당당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지금 도저히 죄인이라고 보여지지 않을 만큼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지금 놀라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지금 그 자리를 만든 총독이었던 베스도였어요. 원래 그가 그 자리를 마련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지금 자기보다 이 유대인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 아그리파 왕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목록을 낱낱이 밝혀서 그 죄의 목록과 함께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열었는데, 오히려 그 청문회와 같은 재판정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 거죠. 그래서 황급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의 말을 지금 제지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가 지금 바울에게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니, 죽었다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다시 살아난 그 예수를 바울이 직접 만났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지금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스도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열 때 이미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신원을 조사를 다 한 상황이에요. 당시에 정말 최고의 바리새파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누구보다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높은 학문을 소유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많은 학문으로 미쳤구나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한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미쳤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26절부터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이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는 사건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들은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는다면 어떻게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저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말씀을 읽어보면 언뜻 보면 바울이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잡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 취급받고 천하게 취급받는 소망 없는 사람들에서부터 황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지금 죄인처럼 잡혀 있지만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라고 담대하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길 때 가끔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 다 좋은데 조금 적당하게 믿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뭔가 마치 우리가 어떤 삶의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이 좀 적당하게 믿어라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미친 듯이 애쓰고 수고하고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저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의 교육이든 그것이 어떤 운동이든 그것이 사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노력과 재정을 들여서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십니까? 우연히 제가 김연아 선수와 그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승부욕이 강해서 이제 스케이트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본인이 실수를 하면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빙판을 스케이트 날로 이렇게 콱 찍는 것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얼음 빙판을 스케이트 날로 찍어버리면 이게 파이게 되고 본인도 위험하고 다른 선수도 위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말을 하는데 김연아 선수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팍 찍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생각을 바꿔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이 스케이트장을 100바퀴씩 돌게 하는 겁니다. 100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김연아 선수도 오기로 그 100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말하기를 엄마가 더 독하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 100바퀴를 다 도는지 일일이 다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한 미친 것 같은 행동들, 아니 그렇다고 딸한테 100바퀴를 돌게 해? 그러다가 그렇게 무리해서 쓰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아니 엄마가 100바퀴를 돌아간다고 100바퀴를 돌아? 미친 것 아니야? 근데 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한 미친 것 같은 그러한 행동들이 그 선수를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그러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자성어에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칠 광자예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미치지 않으면 내가 다다르고자 하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면 정말 미친 것처럼 우리가 몰두하고 집중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전심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거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구원을 받았지만 최소한의 에너지와 최소한의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많은 구원을 받아서, 너무나 많은 구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목숨까지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구원을 받았고, 누군가는 너무 적은 구원을 받아서 내가 이 정도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닐까? 여러분, 그럴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신 선물, 값없이 주신 선물,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라고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또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물려받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가격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값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에 내가 얼마나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그 선물에 내가 감사하며, 내가 얼마나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우선순위 영단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 이야기잖아요. 처음에 영어 단어 공부할 때 스튜던트 이런 단어 공부할 때, 근데 우선순위 영단어 책을 구입하면 거기에 껴주는 게 있어요. 빨간 책갈피가 들어있습니다. 이 빨간 책갈피를 가지고 페이지에다가 딱 올리면 검정색 글씨의 영어 단어는 보이고 빨간색 글씨로 써져 있는 단어 뜻은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외웠는지 그걸로 체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빨간색 책갈피를 딱 걷어내면 거기에 뜻이 뭔지가 빨간색 글씨로 쪼르륵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요.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수많은 죄의 목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덮어지니까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고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고통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겪었던 사람입니다. 배고픔과 매맞음과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